어저께 이 중직자 편지 가운데 내용에 보면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 마릴 몬로가 자살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남긴 유서 가운데에 자기가 정상을 향하여 계속 달려왔는데 정상에 섰다 싶으면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이제 정상을 향하여서 막 달려갔는데 또 그 정상에 서 보니까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35살인가 자살했는데 내가 언제까지 달려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다. 나는 젊고 아름답고 인기도 있고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지만은 나는 행복하지 않다. 그리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절망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렘넌트를 지금 키우고 사용하는 우리 사역자들이 참 성공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참 성공자로 세워야 돼요. 거짓 성공 말고 제가 지난주에는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가문이 비참하게 저주지한 것을 몰락한 내용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기준에서 세상 성공을 그걸 최고의 성공으로 바라보고 지금도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최고의 정상에 올랐다. 그런데 그 정상에 올랐던 사람들이 100%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갔다는 겁니다. 더 비참한 거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은 성공해도 100% 지옥 갑니다. 아마 지금 지옥 그 고통 속에서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을 겁니다. 뭐 가보나 안 가보나 뭐예요.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참 성공자로 세우는 비밀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넌 참 성공자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넌 참 행복한 자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렘넌트에게 무엇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야 되냐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는 이유, 단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고 왜 너는 오직 그리스도라야 되느냐. 그 이유를 그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를 진짜 그 아이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각인되고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것이 체질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살아가는 왜 행복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원치 않은 불행이 계속 들어닥치냐는 거예요. 다 행복을 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다 잘 되려고 하고 잘 살려고 하는데 왜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3가지. 사단 그리고 지옥 배경 재앙, 죄로 인한 재앙. 이거로 인해서 인간은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 묶여 있는 것.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함정에 빠진 데다가 거기다 틀에 지금 묶여 있는 데다가 그 올무에 딱 올가미에 뭐요? 완전히 딱 들어가 있어요. 옛날 요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산에 이제 토끼나 혹은 무슨 일을 잡기 위해서 올가미를 해가지고 그 유혹될 수 있다가 먹이를 갖다 놓으면 그걸 먹는 날에 올가미에 딱 걸리게 돼 있잖아요. 올가미에 걸린 짐승은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몸부림치면 칠수록 결국은 뭐예요? 몸부림치다가 거기가 겨울이니까 가보면은 얼어서 죽어 있어요. 어떤 것은 살아서 푸덕푸덕거리는데 너무 불쌍해요. 뭐 다리가 올가미 걸렸는데 그 다리가 살이 다 떨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그걸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는데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절대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와 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못 나와요. 성공과 아무 상관없어요. 출세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착하게 살면 되는 영화 선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제 철학, 과학, 의학, 온갖 방법으로 세상 학문가죠. 안 돼요. 안 된다는 게 지금 다 지금 현실적으로 증거되잖아요. 성경을 밝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라야만 이무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아이들에게 아주 확실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왜 공자는 그리스도가 안 되고 왜 석가는 그리스도가 안 되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있냐? 그 성경에 예언되는 그대로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요. 그리스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돼요. 왜? 그게 성경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반드시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죽고 난 이후에 마지막 남긴 거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인생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권세를, 사단 권세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그 비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죠. 육신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인데 인간만 우리와 달라요. 우리는 진짜 창세기 3장 아담의 후손이지만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육신을 입은 인간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더 피부로 깊이 박히고 또 그것이 각인되고 체험되고 왜냐? 이걸 자기가 체험한 게 있냐. 현장 가보면 이게 보이잖아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사단이 꼼짝도 안 하는데 그리스도 이름만 나오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래서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로만 해결될 수 있구나. 이걸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해야 되고 현장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에 되는 이유. 아무리 발전하고 성공하고 번성해도 안 돼요. 왜?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은 뭐예요? 흑암이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상태라. 그러니까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과 멸망이 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여러분들은 노아 시대가 옛날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때 우리 지구에 굉장히 발전된 시대가 있었다는 증거들이 지금 바닷속에 나타나요. 우리가 모르는 세계, 역사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신비한 그 세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야, 다 안 보이고 바닷속에 가라앉은, 이게 이제 발굴된 그 시대가 언제겠어요? 우리는 노아 시대라고 해야지. 노아 시대 때 인구가 얼마나 됐겠냐? 지금 인구가 거의 막 먹는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70억 인구가 됐다니까요. 왜? 그때는 1000년씩 살았으니까. 이래가지고 막 노아 시대는 그야말로 발전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뭐 풍족했는데 뭐요? 죄악이 간영한 시대라. 왜? 사단이 완전히 세상을 장악해버리니까. 그러니 결국은 뭐죠? 저주와 저항과 멸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발전됐지만은 그 로마가 결국은 비참하게 망해버리잖아요. 왜? 로마의 흑암이 지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주재앙을 막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 나라에 임해야 되고 내 산업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 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야만 이 저주재앙들이 그리고 이 모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다른 거는 안 돼요. 이렇게 발전된 시대에 왜 세상은 악합니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 때보다도 더 악한 시대가 되고 더 문제가 많은 시대가 됐냐고 말이요. 신기하잖아요. 오히려 발전되니까 범죄하는 지능도 아주 악랄하고 아주 잔인해요. 인간의 문제는 왜? 전 세상에 지금 복음이 없으니까. 그거 세상에 지배해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고 증인되어야 될 이유. 뭐 한마디로 하면은 역사상은 지금처럼 발전된 시대에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점점 교회는 없어지는, 교회가 없어지는 재앙시대. 그리고 지금 세상에는 질병 재앙시대예요. 점점점 영적 질병 그리고 정신병은 늘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병원에서 고쳐도 육신의 병도 사실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런데 전쟁, 테러, 끊임없는 재앙이 들어닥치지요. 그리고 사단은 교묘하게 지금 최고로 발전되어진 엘리트 단체를 통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창조 지시를 파괴시킴으로 인하여 인간을 육신적으로 완전히 타락시키는 동성애 그리고 음란, 그러면서 인간의 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반대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이름 가지고 혼란 시대를 만들어서. 이유가 뭐지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로 결론이 나야 되느냐면은 복음 운동만이 나와 세상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운동만이 가문 문제 해결하지, 복음 운동만이 우리나라 문제 해결하지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 땅에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는 복음 운동이라서 이 생명의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질 때에 이 어둠이 다 물러가고 이 어둠이 없어지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렘넌트 속에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 만들어 보면은 끝나요. 그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렘넌트를 들어 쓰시지. 계속 그리스도니까 삼저주 싹 무너져 버리잖아요.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잖아요. 늘 그 아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누구처럼 돼요? 요셉처럼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에 설 수밖에. 그러니 당연히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보십시다. 본문은 세마 본문에서 강조한 자녀 교육의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가나안 입성 후 태어날 자녀들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의 유래와 및 목적에 대하여 질문할 경우 부모가 마땅히 대답해야 할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는 출애굽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후손들이 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약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세상에서 거짓된 성공 아닌 참된 성공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 선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선택받아 축복받을 아무런 조건 없어요. 75세 된 노인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조건 보지 않고 그를 무조건 절대 주권으로 선택한 거예요. 기생 라합, 진짜 볼일 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 룻, 이방 여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선택했다. 그럼 언제 듣겠단 말입니까? 오늘 두 번째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셨으니. 언약의 백성,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선택받았냐?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또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성도, 정말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날마다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할 거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됐습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조건과 아무 상관없이 택하셨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태어날 것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백성의 대를 서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위를 보고 택한 게 아니라니까요. 창세전에 이미 다 결정해 놨어요. 시대마다 올 사람들 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 계획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인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복 주시려고. 어떤 복 말입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구원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아니고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은 뭐냐? 구원의 복이에요. 사실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덤으로 우리에게 뭐냐? 따라온 복이 있는데 요한사도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여러 가지 복을 많이 말하겠지만 그게 대표적인 게 하면 후손의 복을 먼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기업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을 보냅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너는 일어나 네가 있는 곳에서 종과 행으로 행해보라. 네가 밟는 모든 땅,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축적을 약속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너희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그리고요 땅의 복, 모든 육신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6장 10절 11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명령한 땅으로 내가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을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로 배불리게 먹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쉽지도 않은 거. 내가 세우지도 않는 집을 차지하고 내가 건설하지 않는 성읍도 차지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신명기 28장 1절 14절에는 육신의 많은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들이 성경과 역사에 나와 있어요. 7명의 렘넌트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종교개혁 이후에 제일 축복을 먼저 받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축복받은 나라가 누구죠? 영국이에요. 지금은 영국에 다 복음이 없어져가지고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러나 한때 이 영국이 정말 복음 가지고 복음 운동할 때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한 60개 나라를 지배했어요. 과거에 인도도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말레이시아도 영국의 지배받았어요. 이렇게 치면은 지금 세계 가운데 한 60개 나라가 뭐요? 영국의 지배를 받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일 만큼 하나님께서 네가 짓지 않는 성읍, 네가 만들지 않는 포도원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대로 말씀이죠. 지금 세계 뭐요? 최강국이 누구죠? 미국입니다. 그 나라를 건설한 사람이 누굽니까?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도 세계 선교에 제일 최고 많이 하는 나라가 영국 아니고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6장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러면은 언약의 백성에 주어진 절대 사명이 뭐냐? 오직 한 가지, 세계복음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께서 성전, 성막을 지을 때 이방의 뜰을 만들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이방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섭리라고 하는 어리석은 데 빠져서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번 재앙을 당해요. 지금도 못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남길 말씀이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게 뭐예요?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기 전에 뭘 말하는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겠다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뭐가 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르는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병을 쥐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 사명을 주셨는데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그걸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언약을 잡고 순종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성령을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배경 그리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의 천사를, 어떨 땐 주의 천군을 동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빌립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냈어요.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하나님 누구를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옥에서 건져내고 그 못된 헤롯을 불러가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겠다고 해요. 처음 부를 때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마가복음 3장.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할 권능을 주었느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가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모든 천군천사를 부리시며 모든 흑암을 개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고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귀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은 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오늘을 매일매일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지금 늘 강단 흐름을 타야 되는데 본부 말씀, 그리고 교회 강단, 그리고 현장의 기도석, 이것이 하나님 인도받는 비밀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 생각하고 준비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문을 여시게 돼 있어요.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걸 놓고 늘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데 뭐 내 업가 멀리도 할 것 없어요. 여러분을 보고 저 멀리 아프리카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업가, 여러분 오늘 하루 스케줄 생각하면은 오늘의 전도 보이잖아요. 그걸 놓고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이 분명히 결박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천사를 동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절대의 제자를 붙여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 교회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삼원을 통하여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응답과 그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